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몰라로 살아가실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는 블레셋 진영으로 향하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항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강했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단은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맡은 자와 같이 블레셋을 치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들을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이 요나단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었지만 이 요나단은 그들의 진영을 가서 그들을 치려고 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나단과 그의 무게를 맡은 자가 같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한 20명가량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온 블레셋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사울이 있던 그 진영에 들리게 되었고 사울은 누가 그곳으로 갔는지 조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가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야.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성경책을 차에 그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보고 안도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다니면서 혹은 차에 걸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있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목걸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내가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그냥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사울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